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이런 원고를 10장을 준비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박인자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설교를 몇 분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35분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해도 20분이 안 넘어가는데 35분을 어떻게 설교하냐고 몇 장 준비했냐 그러길래 10장 준비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35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요다엘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각오하시고 이것도 훈련이다 생각하고 전도사님은 날이면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전도사님이고 엄마 같고 할머니 같은 이미 또 할머니입니다.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과 내 딸이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청년 우리 세대들에게 청년 세대들은 뭐 아들과 딸 세대와 거의 뭐 연배가 이제 비슷하니까 저희 큰 아들이 31세입니다. 31세고 그 뒤를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있는 딸이 이제 20대 중반을 이제 넘기고 있는데 그래서 제 자녀들이 저랑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마음에 한켠에 이들은 과연 어떤 예배 생활을 할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을 너무너무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자녀들에게 엄습해 오는 유혹들과 또 이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계를 과연 내 자녀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 두 자녀의 그 예배의 삶이 가장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과 그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으면 이 땅에 뭘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두서없이 준비는 했지만 말씀 그 자체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다엘 친구들 괜찮죠? 예, 그래도 제 얼굴 안 보고 목소리만 들으면 그런 대로 들을만 하죠? 예. 현준이가 낫네. 현준이 들을만 하지? 거의 엄마랑 비슷하지? 엄마보다 내가 한 살 어려. 네, 이영주 권사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 같은 청년 세대와 또 우리 요다엘 청소년들과 그리고 오늘 모여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과연 제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하나님하고 저하고 둘이 독대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떤 예배자로 평가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날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과 11장까지의 전반부와 또 12장에서 16장까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에서 16장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를 받아서 12장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를 풀어서 쓰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요약하면 저는 이제 두 부분으로 요약을 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첫 번째는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한 가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나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이 아이를 제가 잘 길러보고자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 훌륭한 사람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다. 그래서 제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고 엄청 제가 마음속으로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어머니는 제가 포기한 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도저히 저는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무매너 어머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저 자신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잘 이제 해보려고 임신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찬송가 또 좋은 클래식 음악 우리 남편은 고향이 의성인데 정말 시골 촌놈이에요. 예, 저하고 동갑이라서 호적이는 제가 누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긴 거는 굉장히 이제 의성촌 사람 같이 생겼어요. 배도 많이 나오고 걸음도 팔자 걸음을 걷고 그런데 그 우리 남편의 정서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지금도 저희 집에 플룻, 바이올린, 대금, 하모니카, 예. 보기는 정말 시골 촌스럽게 저보다 10살쯤 더 많아 보입니다. 애기문과 나이로 저랑 동갑인데 호적상으로 저보다 1살 어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늘 차를 타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듣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늘 찬송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이 아이를 뱃속에서 제가 또 사역을 하고 그랬으니까 정말 잘 이제 키워보겠다고 말씀을 계속 이제 간편하게 간략하게 계속 이어서 읽는 말씀은 조금 힘드니까 시편과 잠언을 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제 태교를 해서 정말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그 아이가 나왔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그 아이가 웃는 모습에 이제 너무 이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정말 행복 비타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조금씩 이제 아기인데 자라가면서 제가 한 번도 뱃속에서 예훈아 이 되게 신경질 나거든. 막 이렇게 뒤로 넘어가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태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고프거든 막 되게 앙칼진 울음소리를 내라. 그래서 엄마가 알아차려서 그래 우유 줄게 이렇게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고프면 막 자지러지게 넘어가고 막 앙칼진 울음소리를 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한 6개월 뭐 7개월 이렇게 막 제가 업었는데 뒤로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가 성질이 좀 그렇나? 예. 그랬는데 조금 더 이제 자라가고 자기 이제 의사 표현도 좀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인형을 안 사줬거나 자기가 뭐 이제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뭐 과자를 안 사줬거나 이러면 막 발을 막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막 동동 구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는 니는 하와의 후손이구나. 아들 보면서 니는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걸 제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연습을 시켰어요. 어른들 들어올 때마다 예원아 인사해야지, 요한아 인사해야지. 계속 고개 뻣뻣한 거를 막 계속 고개까지 눌러가지고 예훈아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해. 그래 누가 뭘 이렇게 과자를 주고 돈이나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거를 계속 가르쳤어요. 수천 수만 번을 가르쳐서 겨우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제가 저희 집에서 뭐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다툼 할 때라도 이렇게 욕을 하는 일을 거의 저희가 이제 없는데, 욕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또 그랬는데 언제 얘들이 어디 가서 욕을 배워왔는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큰애한테서 그것도 교회 안에 애들하고 막 왔다 가는데 우리 애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욕하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누구한테 배웠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뭐 욕을 하거나 이래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가장 집에서 하는 센 욕이 야! 이거였어요. 예, 그것도 애들 어렸을 때는 안 했습니다. 크면서 막 계속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 이제 막 그 언성이 자꾸 높여가니까 야!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또 이제 이제 제 아는 분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귀찮아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얘를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걔도 이름이 예원이에요. 지금 골프 선수를 하고 있는데 또 골프 선수 찾아보지 마세요. 예원이가 누군가. 그런데 이제 그 딸에게 엄마가 너무 귀찮아하고 막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원아 책 다 갖다 버리라니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데 그 책 집에 말고 놔놓노.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의 기대는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충격요법을 줬으니까 앉아서 공부를 할 줄 알고 엄마는 기대하고 밖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교과서가 문 앞에 싹 쌓여져 있어. 거기다 신문지 딱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순종하라 하는 걸 순종 안 하고 이런 건 어지간히 순종 잘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막 이렇게 함께 들은 사람들이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수천 수만 번 우리가 훈련을 거듭거듭 해야지 할까 말까 한 우리인 거예요. 원래 우리이고 정말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하는 것이나 또 죄에 순종하는 것,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순종해가지고 집 앞에 딱 교과서 갖다 놓고 거기다 미안하니까 신문지 딱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나 남의 아이는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인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정말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같이 한 방이 없이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별로 제가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뭐 이렇게 좀 조용하고 선생님들이 거의 제 이름 때문에 저를 기억했지 뭐 제가 이렇게 뭐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게 없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주일학교는 이제 성경학교 때 가고 성탄절 때 가고 뭐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주일학교 생활을 하다가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회를 이제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제가 이제 20대 때였는데 근데 20대 그 초반에 제가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가슴 뜨겁게 이제 내가 죄인인 거를 이제 그 깨닫게 되었고 가슴 뜨겁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제가 이제 많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변화됐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전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서 저희 이제 가족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믿어서 저는 이제 천국 가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자녀들 위해서 막 농사 짓느라고 막 여름에 막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오시고 이런 이제 저희 어머니 일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고생하는 것을 제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헌신하시는 것, 그 자녀들에게 헌신하시는 걸 봐서 우리 어머니 그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전도를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불교를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교를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불교만 믿은 게 아니고 조탁하는 신은 다 믿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제게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머니께 집요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교회 맨 앞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 주변 사람들을 차츰차츰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딱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딱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수요일 날 새벽기도 회를 우리 어머니가 처음 이제 교회를 출석하신 게 수요일 날 새벽기도회를 처음 출석을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일생을 어머니가 그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일생을 어머니가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거의 89세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작년 98세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평생을 이제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가시는 거는 물론이고 수요일 또 주일 오전, 주일 저녁 모든 공적인 예배에 어머니가 빠지시지 않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엄마 교회 다니는 거 재밌나? 되게 괜찮다. 이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열심히 재밌게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과연 우리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죄인이지?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펄쩍 뛰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무슨 죄인이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 내가 많이 봤는데 엄마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웠잖아. 야야 부부 생활하면서 안 싸우고 사는 부부가 누가 있노? 그래서 어머니가 부부 싸움 했는 거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때 내한테 욕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언제 니한테 욕했노?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 내 어렸을 때 엄마 니한테 욕 많이 했는데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상스러운 말을 요 강단에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내보고 가시나야 했잖아. 그랬더니 야야 가시나야가 그거 무슨 욕이고 가시나야 안 하고 키우는 사람이 누가 있노? 이제 어머니가 욕이 죄가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죄는 사회법의 범법에서 감옥소에 가야지 그걸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어머니가 하나도 걸리는 게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 이제 가면 우리 어머니가 계속 거기에다가 굉장히 민감하게 벌쩍 뛰시면서 이제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그래도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점검을 했는데 한 1년 반에서 2년쯤 되었을 때 엄마 죄인이가 죄인 아니가 이렇게 또 이제 어머니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전과는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야야 나는 아무래도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막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받아줄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말씀에 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죄인임을 깨달음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머니를 위한 사건으로 인정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또 하나 요약된 말씀은 죄인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절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이 사랑을 더 깨달은 만큼 더 신실한 예배자로 저는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1절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라는 말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하셨으므로 이제 알았으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을 했고 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첫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어야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용서 없이는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마음 중심에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권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우리 눈, 코, 입 달려있는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의 삶, 우리 요다엘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은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정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먹고 자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참된 예배는 우리 모두가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는 큐티를 하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사울 다음의 왕으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의미를 다윗이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신하의 추천으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악령을 들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다윗이 사는 베들레헴에서 사울왕이 사는 기브아까지 왕복 24km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왕복 24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왕이 부르면 또 사울왕궁에 가서 수금을 타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다윗의 삶의 현장이 어딜까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현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양을 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추위와 싸워야 되고 또 많은 양을 물어가고자 하는 동물들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양인데 다윗은 절대로 설렁설렁 대충대충 건성으로 그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악착같이 따라가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온다는 것이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은 사람의 일이고 어떤 일은 큰 일이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이고 또 어떤 일은 가치 있고 어떤 일은 하찮은 일이냐를 우리는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들고 하찮은 일이라도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삶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자일까요?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네, 하나님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즈음에 저희 이제 자녀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자녀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걱정되는 것이 얘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 이제 그게 늘 이제 염려가 돼서 자주 예배를 드렸냐고 이제 물어보면 또 이제 잔소리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참았다가 이제 오늘 예배 드렸나 뭐 이렇게 이제 눈치 봐가면서 이제 물어보곤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서울 가서 얼마 이제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예배를 드렸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밤 9시 45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밤에 9시 45분에 시작되는 예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그 교회가 그 예배를 개설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네가 오늘 주일 쉬는 날인데 학교도 안 가고 쉬는 날인데 어떻게 해서 오전 그 많은 예배를 다 놓치고 밤 9시 45분 그 예배를 네가 드렸단 말이고 그렇게 하니까 좀 바빠서 오늘 조금 바빠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니는 네 좋은 시간 다 네 맘대로 다 좋은 시간 다 네 좋은 때로 다 쓰고 찌끄레기 시간에 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나?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발끈했어요. 엄마 찌끄레기 시간이라니. 아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예배라도 지키려고 엄마 그 9시 45분 예배를 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이 엄마의 마음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의 얘기를 해서 엄마의 마음에는 분명히 그 오전에 수많은 예배가 오후 3시까지 쫙 예배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예배를 제가 얼마든지 또 지 나이에 맞는 그 대학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얼마든지 같이 동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가 아무래도 뭐 좀 바쁘다고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짜투리 시간에 갔을 것이다라는 제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이제 그 조금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하고 있으니까 엄마 조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더 하면 그래서 제 마음이 다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알았다. 예배를 잘 드려라 하고 이렇게 이제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편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쓰고 남는 시간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좀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요다일 청소년들과 청년 여러분께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자임을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도 살아납니다. 청소년 여러분, 아유 제가 졸게 만들었네. 어떡하면 좋아. 빼도 박도 못한 제 잘못이네. 성민아 눈 뜬 거지? 미안해 졸게 만들어서. 재민아 잘 들리지? 이다혜 잘 들리지? 나중에 피드백 할 거야.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청년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죄를 이제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하는 입으로 하는 말이나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이나 몸으로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죄를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또 잘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말로도 죄를 짓지 않고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성스러운 삶을 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추측하건대 우리는 이 죄를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도 많이 짓고 또 실수도 저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아우 내가 이 말은 하지 말걸, 아우 이건 안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것들이 제가 돌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박인찬 목사님께 또 이정미 전도사님께 요새 대화 상대가 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상적인 대화를 가장 이제 많이 받아주시는 이제 두 분인데 괜히 했다,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많이 후회합니다. 어떨 때는 박인찬 목사님 막 다그치기도 합니다.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돌아서고 나면 괜히 했다. 이런 일들이 한 주간 안에 엄청난 그 횟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죄에서 비껴갈 수가 없는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생각은 건강할까요? 하나도 안 건강합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나만 아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나마 제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다스려서 그나마 조금 이제 괜찮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생각이 별로 많이 없고 제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제 마음은 정말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 됐어요. 그거 하기 싫었으면 제가 사역자 안 했을 건데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성도들을 세우고 싶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지친 한 주간의 그 피 터지게
직장 가운데서 알바 현장 가운데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하는 말을 해서 저들을 세우고 싶은 게 제 진짜 마음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하는 말들과 또 제 머리로 하는 생각들과 또 제 몸으로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솔직하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매주일 들고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에 깊이 저를 잠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들고 나올 때 솔직한 우리의 마음들 또 이런 것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147편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겨 예배 드리는 자를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제 앞장에 11장 우리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예배는 한 주간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네, 여기 세 가지 정욕이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은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쾌락주의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는 물질주의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 풍조에는 이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물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 마음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이면 다 돼. 이게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거죠.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요다의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받아야 될까요? 본받지 않아야 될까요? 예, 성경은 명령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절대 본받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셋째는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순 지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라라는 이 말씀도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그 흘러들어오는 모든 그 흐름들을 파악하고 이제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몸부림쳐야 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치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사모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또 말씀을 전했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